그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가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갈 때 하가랴라는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이 하가랴가 바벨론 나라에 살다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이 바벨론 나라와 메데파사, 달리 말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패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가 전쟁에 패함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승리한 페르시아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벨론 지역에 있다가 페르시아 지역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총애를 입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항상 왕 옆에 있으면서 왕이 마시는 모든 술들을 관장을 하고, 뿐만 아니라 왕 앞에 가서 술을 따라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거는 왕의 신임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직임입니다. 왕의 총애와 왕의 신임을 받았던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곳에서 역할을 잘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귀환 때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고국에서 좀 살다가 고국의 형편들을 잘 알고 난 이후에 두루 살펴서 유대와 예루살렘 전 지역을 다 살펴보고 난 이후에 고국의 현실을 저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는 그 형인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니가 그 모든 예루살렘의 형편을 안고 수산궁까지 올라가서 형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비록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고국 땅에 와서 살기는 살지만 이방인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멸시와 모욕과 조롱과 능욕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니가 형 느헤미야에게 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면으로 생각할 때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외부의 침략이나 외부의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큰 수치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형에게 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형에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예루살렘 성의 모든 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또 보고를 했습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나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문들에 관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건 역시 그 주위에 있었던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그런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다라는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니가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서 성은 무너지고 문들은 다 불탔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면 어떤 사건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니가 형에게 보고를 했을까? 이거는 바벨론 나라가 3차로 침입을 해서 유대를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니가
이렇게 보고를 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참 후에 르훔이나 심세와 같은 이런 못된 사람들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해 와서 그때 공격을 함으로 무너진 성과 그리고 불타버린 그 문들에 관해서 보고를 했겠는가? 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니가 이렇게 보고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니는 주변에 있는 못된 국가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그리고 그 성문들은 다 불탔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 고국에 대한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느헤미야는 그 슬픈 소식 앞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리고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두려움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다. 또 달리 말하면 존경심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의 하나님은 위대하고 탁월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존경심을 자아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 이렇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 인간이 행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 말한 것이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이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 여호와께 느헤미야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고향에 대한 동생의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여러 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슬펐으면 이렇게 했을까?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좌절스러웠으면 이렇게 했을까? 내 조국, 내 민족을 생각하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이랬을까?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나타내기 위해 육체의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려는 하만의 흉계를 무산시키기 위해 왕의 호의를 구하고자 금식했습니다.
본문의 느헤미야도 유다 귀한민들과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전해 듣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바라며 간곡히 금식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영적인 문제, 아니면 육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특별히 남편의 문제로, 아니면 외부의 괴롭힘과 압력과 핍박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으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을 토해 놓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는 몸이 병들어 다 죽게 되었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달구는 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평생에 걸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아버지의 뜻을 마침내 이루게 되셨습니다. 이들은 전부 눈물로 당신들의 소원을 아뢰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당한 큰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또는 큰 슬픔으로 인하여, 아니면 크고 중요한 일들 앞에 두고 음식을 전폐하면서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저는 소망교회를 개척하면서 10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10일 동안 금식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한 목사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20일째 되는 날에 제가 한번 찾아가 보았더니만은 정말 그냥 바짝 마른 그런 몸으로요, 사생결단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함으로 세상 욕망을 끊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금식하며 사생결단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리.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함시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들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를 안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조상의 죄를 가슴에 안고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온종일 울면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동생으로부터 고국 소식을 들은 후에 이렇게 민족의 죄를 안고 회개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왜 이 느헤미야가 엎드려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까?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왜 엎드려서 회개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고국의 비참함이 그들의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환난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건물들이 폐허가 되는 수모를 당하는 것은 바로 저들의 죄 때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저들이 범죄한 결과로 이런 고통과 수모를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엎드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 7절의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면 느헤미야는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도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종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을 한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해야 하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 말 속에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주인의 말을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포함한 이 민족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였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주인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였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일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죄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회에 자복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의 시편에서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했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심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며 기도했지만 다윗은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참회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밤마다 자기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요를 적시며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므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청계산 기도원 위쪽에 올라가면 큰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 찬송을 한참 불렀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용서를 받은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기뻤습니다.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그 길을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약속을 근거해서 현실을 해석을 하고 약속을 붙들고 회개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붙드는 일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과 신명기 30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저버리고 범죄하면 열국 중에 흩어 포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갔고 남쪽 유다는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그 포로지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만 하면, 모세의 율법을 잘 준행하기만 하면,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는 곧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10절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일찍이 주께서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하여 내신 주의 종들이며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의 인솔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느헤미야는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유다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유다 땅에 도착을 합니다. 올 때에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유다에 와서 훌륭한 리더십으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그 성벽과 불타버린 문짝들을 아름답게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태해진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울면서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마음을 뜯으면서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알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토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삼각산에 금요일마다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4학년 말이었습니다. 교학처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번 학기 등록금을 내지 못했는데 등록금을 언제까지 내지를 못하면 졸업사정회의에 걸려서 졸업을 할 수가 없다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금요일 저녁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는 통행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밤 11시에 올라가면 새벽 4시까지는 내려오지 못하고 꼬박 산에 있어야 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기도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셔야 등록금을 낼 수 있고 등록금을 내야 제가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울먹이면서 이런 내용의 기도만 반복해서 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등록금 내고 졸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이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새벽이 돼서야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드렸습니다. 불안했던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넘쳐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아직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기도응답을 받았으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 산을 내려오면서 너무 기뻐서 고상한 가스펠송을 불렀습니다. 와이레 존노 와이레 존노 와이레 존노 와이레 존노 동지섣달 꽃 본 듯이 와이레 존노. 여러분, 그 당시에는 동지섣달 꽃 못 봤습니다. 동지섣달 꽃 본 듯이 와이레 존노. 2절은 이렇습니다. 와이레 존노 와이레 존노 와이레 존노 와이레 존노 와이레 존노 와이레 존노 기도응답 받았으니 와이레 존노.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 길을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교학처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네 등록금 내줬다. 그래서 제가 학부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은 그 등록금을 내주신 분이 지금 갈멜산 기도원의 원장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누구로부터 어떤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는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울면서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면서 기도를 했고 정말 민족의 죄를 자기 가슴에 안고 자기 죄인 것처럼 그 마음을 토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를 하므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